어느새 데레사가 품었던 기쁨은 사라지고 뜻하지 않은 고통이 엄습해왔다. 빛으로 가득한 부활 시기였는데 데레사는 짙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자기는 곧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천국이란 자신에게는 곧 예수님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믿는다는 사실조차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데레사의 영혼은 칠흑같이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고 하늘까지 닿는 높은 벽이 가로막혀 있었다. 그리고 이제껏 사랑으로 죽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었는데 지금은 무서운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려왔다. 자신의 커다란 소망, 작은 길, 자기 봉헌, 자기의 신앙생활, 이 모두가 착하게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시작했고 뚜렷이 보이는 것이라고는 아무 의미도 없는 자신의 죽음, 오직 그것뿐이었다. 내면의 심한 싸움에도 불구하고 밖으로는 전혀 아무 내색도 안 했다. 다행히 데레사는 어두운 밤을 잠시 빛으로 위로하면서 힘을 주는 꿈을 꾸었다. 5월 10일 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동반자이며 프랑스의 첫 가르멜을 설립한 가르멜 수녀가 데레사의 꿈에 나타났다. 스페인의 로베나의 안나 수녀는 데레사의 질문에 대답했다. 죽음의 때가 가까웠어요. 그리고 하느님은 당신을 만족스럽게 여기십니다. 이 말은 데레사 수녀를 기쁨에 넘치게 해주었고 천국의 존재를 불신하는 유감에 괴로워하던 데레사에게 천국은 분명 존재하며 자기가 천국에서 사랑받고 있음을 알려준 느낌이었다. 그런데 이 꿈에서 깨자 어둠은 한층 더 깊어졌다. 8년간의 수도 생활에서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심하지는 않았다. 이 짙은 안개 속을 과연 빠져나갈 수 있을는지. 1896년 5월이 끝날 무렵 마리드 곤자그 원장 수녀가 데레사 수녀를 불렀다. 원장은 26세의 선교사를 데레사 수녀에게 맡기겠다고 하였다. 이 선교사는 중국에 파견되기 전에 사제로 서품되는 파리 외방 선교회의 루랑 신부였다. 마침 그 무렵 프랑스의 많은 젊은이들은 외국에서의 선교 활동을 동경하고 있었다. 데레사 수녀는 거절하려고 했다. 이미 기도와 희생을 바치고 있는 한 영적 오빠를 맡고 있었고 공동체 안에는 자기보다 나은 적임자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장은 순명을 요구했다. 데레사는 마음 깊이 기쁨을 느꼈다. 주님은 자신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 태어나자 곧 두 오빠가 죽었는데 지금 두 선교사 오빠를 갖게 된 것이다. 그렇기에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하며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처럼 교회의 딸이 되어 전 세계를 받아들여야 한다. 7월 3일 새 신부는 리지웨 가르멜에 첫 미사를 드리러 왔다. 그는 가까운 시일에 중국 북쪽 지방으로 떠나는 배에 오를 예정이다. 데레사는 자기의 새 오빠의 진로의 마음을 함께하기 위해 일방에다 지도를 붙여놓았다. 마르세유 출발 직전에 루랑 신부에게 데레사의 편지가 도착했다. 하느님 안에서의 나의 오빠에게 거리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깊이 결합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제가 멀지 않아 천국으로 간다면 예수님께 청해서 신부님과 함께 중국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도 복음 선교를 위해 함께 일하겠습니다. 수도의 안에서는 루랑 신부가 원장님의 선교사로 되어 있었고 데레사 수녀에게 주어진 이 영적 책임과 교신은 비밀을 지키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서로의 사진 교환만은 허락되었다. 차츰 원장의 첫째 의논 상대는 데레사 수녀가 되어가고 있었다. 마리드 곤자그 원장 수녀는 수도 공동체가 분열되어 있음을 느꼈다. 어느 수녀는 배신자로 보이기도 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데레사뿐이었다. 6월 21일은 원장 축일이었다. 활기찬 수련자들은 젊은 선생의 격려로 여흥을 준비했다. 데레사 수녀가 또 극을 만들었다. 이번 주제는 현실적 관심사에서 찾아낸 겸손의 승리라는 주제로 악마가 나오는 연극이었다. 몇 달 전부터 가톨릭계가 디아나 포강 사건으로 뒤끓고 있었다.
프리메이슨 단원인 한 젊은 여성이 추억을 출판했다. 이 저자는 악마와의 접촉으로 이상한 경험을 한 다음 잔다르크의 도움으로 회심하기에 이른다. 저자는 지금까지 숭배해온 악마를 고발하고 태워버리고 짓밟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이 일을 마치면 수도원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19세기 말 가톨릭과 프리메이슨 사이에 심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다. 레오 13세 교황도 프리메이슨의 악마적 오류를 엄하게 지탄하였다. 회심한 이 여성은 신비스러운 명과 남을 조마조마하게 하는 기교를 지니고 있었기에 자연히 많은 가톨릭 신자가 디아나 포강 사건에 깊은 흥미를 갖게 되었다. 가톨릭 신문 라크루아에까지 디아나를 칭송하는 기사가 실렸으며 리지웨에서도 외숙부 게랭씨가 같은 기사를 썼다. 악마편에 있는 이 여성의 작품이 가르멜 봉쇄 안에도 들어왔다. 데레사 수녀도 디아나 작품 보속의 9일 기도를 읽었고 잔다르크를 공경하는 이 여성의 말에 감동했다. 디아나는 수도 생활도 생각하고 있었고 리지웨 가르멜에 들어올지도 모를 일이었다. 언니 아네스 수녀의 권면으로 디아나를 위해 시를 지으려 했지만 머리에 떠오르지 않아 편지와 감옥 안에서의 잔다르크를 연출한 자기 사진을 보냈고 디아나 포강한테 답장도 받았다. 악마와의 싸움에 있어서 가르멜도 할 일이 있었다. 분열로 공동체의 일치가 약해졌기에 6월 21일 축일에 데레사 수녀는 수녀들을 즐겁게 해주면서 동시에 반성하도록 일깨워줄 예정이었다. 재미있는 극이었다. 무대에 루치펠과 그 무리들이 등장한다. 병풍 뒤에서 수련자들이 열심히 쇠사슬을 흔들면서 우르르 쾅쾅 우레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 주제에서 각성의 소재가 주어진다. 가르멜 수녀들은 호기심을 버리고 소란을 멈추어야 했으며 악마를 이기는 유일한 무기는 역시 겸손이다. 데레사는 수련장의 역을 맡아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는다. 지금 우리는 악마를 이기는 방법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뿐이며 그것은 겸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기, 우리의 방패입니다. 이 무기를 들고 현대의 잔다르크가 되어 침입자, 곧 교만한 사탄이 우리 수도원 안에 스며들어 오는 것을 막읍시다. 8일이 지난 다음 데레사는 원장에게 비유로 엮은 긴 편지인 작은 어린 양의 이야기를 썼다. 어린 양은 데레사이고 양치기는 마리드 곤자그 원장 수녀였다. 어린 양에게 양치기가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는 장면에서 함께 온 적이 있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데레사는 자기 원장을 위로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원장의 시련은 정화를 위해서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골라가며 젊은 수녀는 웃 어른으로서의 가장 바른 태도와 마음의 평화를 지닐 영적 태도를 제시하고자 했었다. 62세의 선배에게 감히 말하는 것이다. 원장은 그 뜻깊은 조언을 고맙게 받아들인 듯 했다. 확실히 막내딸은 세심하게 마음을 썼을 것이다. 진실이란 우리를 풀어주고 해방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데레사의 건강은 어떤가? 본인에게 물으면 농담으로 응답했다. 걱정하는 레오니아에게 기침은 멈췄어요 라고 했다. 데레사를 진찰한 유명한 코르니에르 의사는 데레사의 밝은 모습을 보고 얼굴색이 좋은데? 라고 했다. 하지만 데레사는 꿈에서 들은 멀지 않아를 잊지 않았기에 늘 기쁘기만 했다. 1896년 9월 7일 연례 개인 피정을 시작했다. 휴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혼자만의 기도 시간이 길어졌다. 다음날 8일 성모 성탄 축일 서원 6주년을 고독 속에서 기념했다. 최근 자기 마음 안에 일어난 것을 예수님께 직접 썼다. 우선 5월 10일에 꿈의 은혜를 상기하면서 사랑하는 이여, 이 은혜는 저를 위해 준비된 은혜 중에 가장 큰 예표입니다. 이제 당신과 맺어진 지 6년이 됩니다.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해 주시고 이 끝없는 제 소망을 말씀드리는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간청을 들어주시어 제 마음을 낫게 해주십시오. 데레사는 신부와 어머니만으로는 성에 안 찼기에 자기 안에서 모순된 무한한 소망이 솟아오름을 느꼈다. 데레사는 다른 천직을, 남성에게 한정된 사명을 열망했다. 군인이 되고 싶고 사제, 부제, 사도, 교회학자, 순교자가 되고 싶었다. 그리고 이 천직들을 완전히 이루고 싶었다. 오대륙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세상 끝까지 다니며 선교사로 일하며 갖은 고통을 겪으며 죽음으로 순교하고 싶었다. 데레사의 마음에 재촉해오는 이 열망들은 우주보다 큰 것이었다. 그래서 침착하게 예수님께 묻는다. 미친 듯한 제 모든 소망에 무엇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저보다 작고 저보다 힘없는 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응답은 늘 그랬듯이 밤낮으로 묵상하는 그 하느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으리라. 신약을 펼쳐보며 성 바울로가 고린토인에게 보낸 첫째 편지에서 실망되는 말씀을 읽었다. 모두가 사도일 수 없고 예언자나 교사일 수 없다. 눈은 손이 아니다. 이것은 상식이었다. 하지만 데레사는 인내롭게 계속 찾았다. 그리고 13장에서 빛을 받는다. 사랑은 하느님께 인도하는 가장 확실하고 위대한 길이다. 자신 안에 번개와 같은 빛이 번쩍이기 시작했다. 저는 겨우 쉼을 찾았습니다. 사랑이 제게 성소의 열쇠를 주더군요. 교회가 여러 지체로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 지체 안에서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지체이어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말하자면 교회에도 하나의 심장이 있고 이 심장은 늘 사랑에 타고 있음을 깨달았지요. 교회의 지체를 움직이는 것은 이 사랑뿐이며 만일 사랑이 꺼진다면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를 그치고 순교자는 피 흘리기를 거절하리라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지요. 사랑은 온갖 성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에 저는 미칠 듯이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오 예수님, 내 사랑이여. 저는 제 천직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저의 천직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오 나의 하느님, 그 자리를 제게 주신 분은 당신이십니다. 저의 어머니신 교회의 심장 안에서 사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이 될 것이며 마침내 저의 동경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데레사는 자기의 온갖 소망을 채워주는 이 발견을 하게 되자 예수님과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이 우주적 사명은 데레사의 일상생활의 섬세한 부분까지 영향을 미쳤다. 모든 것을 사랑 때문에 행하는 것은 데레사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작고 약하기 그지없고 가난하고 또 묵상 기도 동안에는 잡념에 휩싸이고 작은 새처럼 졸기도 하는 이런 자신의 불완전함을 데레사는 늘 체험했다. 그러나 데레사의 힘은 사랑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었다. 신성한 태양, 신성한 독수리인 예수님께 바친 자신의 삶이 전 세계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사랑의 절대적인 힘을 믿음으로써 데레사는 사도, 교사, 군사, 사제, 순교자가 될 수 있었다. 눈에 띄는 위대한 일들은 자기에게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작은 꽃을 던질 수는 있었다. 날마다 생활 속에서 사랑하는 작은 기회들을 잘 파악하고 그것들을 예수님께 바치면 된다. 꽃을 던지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해온 행위였는데 지금도 여름 저녁 휴식 시간이면 수련자들과 함께 십자가의 예수님께 장미 꽃송이를 던지곤 했다. 이러한 행위는 데레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하찮은 일들 하나하나를 그리스도의 고통에 합칠 때 그것들은 곧 사람들에게 은혜의 원천이 됨을 의미한다. 데레사는 이렇게 화사한 말로 모든 성인의 통공을 표현했다. 데레사의 생활은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 꽃잎을 하나씩 따낸 꽃과도 같은 것이었다. 감사의 정으로 가득 차서 데레사는 열정에 타는 편지를 쓰면서 하나의 기도로서 또한 호소를 끝맺었다. 오 예수님,
당신의 자비 깊으심을 모든 작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못 견딜 지경입니다. 행여나 저보다 더 약하고 작은 일을 보신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겠지요. 물론 온전한 신뢰로 당신의 한없는 자비에 몸을 맡기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부디 당신 사랑을 받아들일 많은 작은 사람들을 뽑아주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데레사는 언니인 성심의 마리아 수녀가 부탁해서 자기의 작은 가르침으로 위에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동생의 가르침을 광신자의 과장된 가르침처럼 받아들일 것이 걱정되어 다음과 같이 주의를 환기시키는 글을 덧붙였다. 언니, 내가 위로 속에서 헤엄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에요. 이 지상에서 위로라고는 하나도 없는 게 바로 나의 위로랍니다. 예수님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 음성도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해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만을 보여주실 뿐이에요. 그 길이란 아버지 팔에 안겨 마음 놓고 자고 있는 어린 아기의 위탁이지요. 이 사랑에 타는 편지를 처음 읽은 마리아 언니는 보화를 지닌 듯이 여겨졌다. 그래서 동생에게 감사의 답장을 보냈다. 피정 중에 가르멜 수녀에게 말을 건넬 수 없으므로 내 느낌을 말하자면 어떤 사람을 보고서 막이 들렸다고들 하는데 너야말로 온통 하느님 들린 사람이구나. 그런데 언니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한탄하고 있었다. 자신은 저렇듯 많은 은혜를 받은 동생처럼 숭고한 소망을 품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저 부러워할 뿐이었다. 이것을 알고 피정 중이던 데레사는 더 자세하게 설명했다. 내 안에서 하느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내가 나의 약함과 가난함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자비를 무한정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덕이 없고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의 사랑이 역사하시기에 가장 합당한 자가 된답니다. 문제는 자신이 언제까지나 약한 채 가난하게 사는 것을 승낙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은 이 신뢰뿐입니다. 데레사가 고독에서 나오자 10월 8일부터 한 주간 공동체의 피정이 시작되었다. 데레사 수녀는 강론 신부에게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자신의 신앙에 관한 유혹들을 털어놓았다. 신부는 사도신경을 몸에 품고 괴로울 때 그것을 손에 대라고 권했다. 곧 데레사 수녀는 자기 피로 그것을 썼으며 언제나 휴대하고 있던 복음서 안에 그 종이를 끼워두었다. 이 1년 동안 데레사는 무엇보다도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거듭 읊으며 자기 방 벽에는 나의 유일한 사랑은 예수님이라고 써붙였다. 벽에 써붙인 것을 보면 데레사가 얼마나 심한 유혹을 받고 있었는지를 짐작해 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데레사는 행복했다. 그리고 영적인 어머니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처럼 하느님의 영광과 세상의 구원만을 찾는 길로 나아가고 있었다. 11월 데레사의 월남 파견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건강은 회복된 듯 보였으며 수도원 수업에도 모두 참석했다. 하느님의 뜻이 밝혀지기 위해 데레사는 절친한 친구인 순교자 테오판느 베나르에게 9일 기도를 시작했다. 데레사는 최근 그의 전기를 읽고 그의 젊음과 용기와 죽음에 감격했다. 그러나 파견에 대한 하늘의 징표가 보였다. 9일 기도 중 다시 기침이 나기 시작했으며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 이 1896년 겨울을 지내기 위해 곤자그 수녀는 데레사 수녀에게 발을 따뜻이 하는 기구를 주었는데 아끼느라고 별로 쓰지 않았다. 데레사는 한 수녀에게 농담을 했다. 모든 게 거꾸로랍니다. 성인들은 고행 도구를 갖고 천국에 들어가셨는데 저는 발 데우기를 갖고 들어갈 것 같아요.